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를 그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외친 죄에 대한 책망은 신랄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신랄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고요.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위식하는 자들이나 회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유대교 안에는요 몇몇의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대교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사두개파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까지도 다 부인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요단강으로 싹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고 의식하는 무리들이에요. 실상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인 것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회개됐어요. 그들은 길거리와 회당 여기에서 길게 기도하며 죄도 자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의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기도나 회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의식으로 장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기도, 이런 얘기 보여주시고,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 같이 다 회개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회개에는요, 하나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확인을 기도에서 찾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의 열매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내가 이런 회개를 했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열매에서 우리 주님은 회개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을 때 그 신앙 상태를 의식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에는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적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죄를 떼내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의 회개가 의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복음적인 회개란 뭐냐?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알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즉 욕심 이꼬로 죄, 죄 이꼬로 사망, 사망 이꼬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명적인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회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 회개에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에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따릅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요, 인간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인 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녀임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육신의 자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나서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런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녀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만이 영적 자녀다. 아멘,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요 믿음이지 그의 조상이나 혈통에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손들에게 아멘.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녀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잘 믿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의식하는 자 가지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내려진 하나님의 책망은요, 오늘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에게 언약한 기업의 후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